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찬양 기뻐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로 축복합시다. 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 중에 인내하며 뭐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손웅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 고향 사람입니다. 서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축구 선수로 아주 국가대표까지 한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축구를 접어야 했습니다. 운동하던 분들이 몸이 아파서 못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든 삶이 다가오죠. 그래서 막노동도 했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28살 때 축구를 접었는데 정말 축구에 대한 그런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을 기본기만 가르쳤답니다. 기본기만. 열심으로.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냐? 짐작하건대 손 쓰니까 누구 같아요? 예, 손흥민이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신앙을 간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쭉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분들, 이분들이 어느 한 사람이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렇게 정말 믿음의 거인들이 된 이런 그 과정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예, 옆에 분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마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귀한 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복도 받고 건강도 회복하고 생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있을 수 없는 참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쫓겨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긴 했는데 그렇게 쫓겨냈던 것들에 대한 반감이 생겨가지고 이 압살롬이 마음속에 어떻게 했냐면 두고 봐라. 아버지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워 힘든 일을 당했는데 두고 봐라.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4년 동안을 쿠데타를,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가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친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왕자가 사람들한테 정말 극진히 친절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민이 그렇게 해도 마음을 살 텐데 왕자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야, 우리 이 왕자님 최고다 최고다 이런 소리 한 거예요. 자, 드디어 이분이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아버지 임금인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아들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싸울 수 있겠어요? 죽이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니까 이 아버지는 피해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을 가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는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누구냐면 사울 왕가의 그 족속입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하고 다윗 임금하고 이 원수가 됐었잖아요. 그 집안 사람입니다. 그 집안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시 말하면 이 다윗 보고 네가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지금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렇게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피난 있게 올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자,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쫓아가서 그 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윗의 군대하고 이 압살롬의 군대가 왔는데 이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를 보자마자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요.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 나무에 이 압살롬의 머리가 딱 걸려버려요. 그리고 노새는 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뭇가지에 이 목에 매달린 이 압살롬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압 장군이 그걸 보고서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사랑해서 정말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결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가 가서 뭘 해야지 하면서 막 싸우고 자기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늘 마음속에 자기는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호화로운 궁전에 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차에 그가 애굽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야지. 그러고 바로의 궁궐을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광야에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베두인 족속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늘 양을 몰고 이곳저곳. 예, 여러분, 우리는 푸른 추장이지만 거기는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먹여야 되는 것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그는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왕국을 버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금방 들어쓰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을 적에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안 써주세요? 왜 저에게 정말 기회를 안 주세요? 이런 마음이 없잖아. 얼마나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행적을 보면은 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적에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돌질하려고 막 싸우려고 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 40년 후에 80세가 되었을 적에 나라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엘리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분. 이 엘리야가 아합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할 적에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지요. 왕이여, 당신이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서 비도 없고 이슬도 없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정말로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내리지 않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나서서 이제 이 바알을 섬기는 그 무당들을 다 죽여버리고 난 뒤에 아합한테 선포합니다. 아합 왕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식사를 하시고 왕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세요. 이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얼른 돼야 되죠. 근데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 종한테 어디 구름 좀 있나 봐라 그랬더니 구름이 한 점도 없습니다. 아주 하늘이 쨍쨍합니다. 이럽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또 가서 보라. 또 안 됩니다. 이러기를 몇 번씩이나? 6번. 예, 이제 정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7번 기도했을 적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는데 그것이 소낙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한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준비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구절 봅시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자, 보니까 여기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살아계시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살아계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 무엇 때문에 왔어요? 김환구 목사가 왔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려울 때에 낙심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적에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요?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야?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죽인다고 해도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어요. 그래서 왕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때 뭐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다윗도 다니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대로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사모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챕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에이 응답 없네 이러면서 끝내고 말지요. 기도 안 하지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왜 통일 안 되고 싶어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닙니다. 빨리 남북이 통일돼서 저 북한 땅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1989년도 11월 9일 날이 동서독이 통일된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데 동서독이 통일된 것이 그냥 정치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로부터. 자, 어떤 분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정말 저 산을 들어서 옮긴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를 남북 동서를 통일시켜 줄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고 나서 베를린 장벽에 가서 막 선포했습니다. 장벽아 무너라, 무너져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랬어요. 네가 아니라 복수로 나왔어요. 아, 이거는 혼자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기도하구나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씨를 심으면 어떻게 나와요? 때가 돼야 되잖아요. 아,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불씨가 계속해서 교회로 퍼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걸 믿고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나라도 통일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 희망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열릴 것이다. 예. 여러분, 이런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몰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 이러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 축복합시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윗처럼 그렇게 아들이 속썩여가지고 힘들게 되다 보면 아이고 나는 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를 몰라 하나 이러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스스로 내던지는 그런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너 왜 낙심하냐 스스로를 보면서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 교회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안에 교회가 있다면은 22등까지가 한국 교회입니다. 1등부터 22등까지가 한국 교회라. 여러분 놀랍죠? 안 놀라시네. 22등까지가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대학교가 1등부터 22등까지가 한국 대학이라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1등부터 22등까지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단일교회는 최고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 조영교 목사님 폐병 환자로서 다 죽어갔던 분이었어요. 천막 치고서 목회했던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용기야 용기 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 때 거울 보면서 왕부야 힘내. 지금 좀 어렵지만 괜찮아. 좋아질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오. 예,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적에 내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믿고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은 이건 큰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난 늙었는데 나는 뭐 아픈데 난 힘이 없는데 이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말씀하시죠. 응? 영구야 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할렐루야. 영구 손 들어봐요.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은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은 누가 해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다. 인내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열매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중에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주 안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치료받고 권능 얻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